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죠. 열심히 준비하고 형을 위해서 선물도 아주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족들도 다 이제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보냈고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은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은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면서 그를 복을 선포해 주셨죠. 야곱에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33장 3절 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멀리 쳐다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께 복도 이제 약속받았고 모든 것에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죠. 자, 근데 형이 지금 멀리서 이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 자기의 본처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여종이 또 비라와 또 이제 실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여종과 두 여종의 아들들을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본처와 본처들과 본처들의 자식을 뒤로 세워서 가족을 그렇게 딱 또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은 몸을 7번 땅에다 굽히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몸을 7번 땅에다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7번을 절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그런 야곱을 아주 어떻게 대해줬냐면은 달려와서 야곱을 붙잡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면서 서로 같이 울었다, 그렇게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밖의 결과죠, 사실은 야곱에게는. 그리고 이것은 평생의 그 수건이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의 부담스러운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20년 내내 그 마음이 결코 평안할 수 없었던 20년 동안 그 마음이 늘 두렵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 형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그에게 아주 그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봐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일을 앞두고서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죠.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애써서.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했죠. 씨름이라고 표현된 그 기도를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체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변하려면요, 그것은 지식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인격이 바뀌어요. 목사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보십시오. 사람이 바뀌는지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무지해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그만큼 몰라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명설교를 못 들어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이 뭔가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는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이후에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왜 던져주시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셨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미션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걸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게 산 기도요, 산 예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도가 끝났고 예배가 끝났다면 그거는 참 아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감격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로 나아가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신자의 기도와 신자의 예배. 하나님이 그럴 걸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순서를 다 마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 드림과 기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과합성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불확실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이 사람은 안 만난 거예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헷갈린 사람은 안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내가 만났다는 확증된 징표를 가지고 있게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어느 날은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안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건 안 만난 거예요. 야곱은 원래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갈 때 그 사닥다리에서 아주 신비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한번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체험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 그거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예요? 이젠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하란으로 출발할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은 오늘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순간에는 그게 힘을 발휘를 못해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 부담스러운 문제 앞에서는 새롭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새로운 체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감당하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더 깊은 새로운 체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이후에 에서에 대한 그 부담스러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자꾸 어디다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해요. 바꿔 말하면 문제 해결 쪽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건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들 100%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내 기도가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가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가 달성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주신 목표가 뭐냐면, 왜 몸을 아프게 하셨고, 왜 물질적으로 왜 가난하게 하셨고, 왜 내 인생에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나에게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그 문제 해결을 초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아직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 경험만 되면은 현실적인 문제는 부차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에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체험하라고 났을 때 그는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를 만났을 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을 안아서 동생을 그 사랑하는 화해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거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기 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몸부림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경험해 보세요.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며 새 사람이 돼 보세요.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주님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제가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제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어떤 감동은 뭐였냐면은, 너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 시간에 주님 앞 나한테 너의 지난 옛삶에 대해서 회개 철저하게 해라.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이거 돼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입 한 번 놀리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목사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요, 나는 회개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정말 그 회개 기도에 대한 나의 어떤 결심으로서 주님 앞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님은 인격적으로는 전혀 모른 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고, 다투는 사람하고 계속 다투게 되고, 버려야 할 습관을 계속 그것을 갖게 되고,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게 머리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머리로는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 바뀔 수 없고, 그러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철없는 신자로 살게 되는 거죠. 마치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습니다. 자식이 철이 안 들었어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걸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내 자식이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내 심정을 몰라. 이 아빠가 뭘 그렇게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자기를 대하고 자식을 키우는지 그 심정을 몰라. 애달픈 심정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위험에 처하거나 자식이 정말 꼭 필요한 거 있으면은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이 아빠의 심정을, 그 자녀를 향한 그 아빠의 심정, 엄마의 심정을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없는 짓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공급의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철없는 삶은 계속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삽니다. 의식 속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너무 멉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예배 빼먹고 기도 안 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주님 하면서, 그러면 주님은 줍니다. 주긴 줍니다. 얘기했잖아요. 철이 안 들었어도 자식한테 준다고, 부모는.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뭘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사람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딱 부딪혔을 때 드디어 내 마음속에서 와르르르르 내 고집이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머리로 죄를 나열하고 머리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은 내가 똑바로 못해도, 말은 내가 논리적으로 못해도 이 마음이 막 찢어지는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회개합니다. 주님과 멀리하며 살았던 삶이 내 가슴 속에 정말로 맺혀가지고 이 가슴을 막 쥐어뜯듯이 아픕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말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슴은 냉랭해요. 이 가슴은 냉랭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님께 매달렸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이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에게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에서와의 만남의 그 평생 20년 동안 부담스러운 문제는 눈 녹듯이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얻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의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가는 것으로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담고 간다고 해서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서 이 육신적인 만남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이 충격을 경험하고 가야 돼요. 그게 있을 때 드디어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태한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애쓰려고 하는 사람으로, 두려웠던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담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33장과 32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일생일대에 정말 부담스러운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 차분하게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내게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것이 돼야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몸부림을 치다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홀로 무엇인가를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상을 하다가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탁 만나는, 정말 불꽃 튀는 그런 만남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야곱의 문제가 이렇게,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듯이 여러분의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알았죠?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한번 애쓰자. 그러면은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도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회개 얘기했죠. 회개.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회개.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부터의 회개. 목사님, 그러면은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아닌 회개도 있나요? 있죠.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회개. 정말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이 내 마음속에서, 하하, 이게 비참하구나. 비참하구나,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할 때 그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너무나 비참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요,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뭐 다윗이 썼다 어쩌다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그 다윗이 썼던 시편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이 썼던 시편을 주로 암송하고 이렇게 사용했던 때를 가만히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 때가 많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 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들의 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가지고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밟혀요. 즉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민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아픔이 와요. 나는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령이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때는 내가 잘 믿어왔던 것 같은 그 사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비참함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비참함이 더 잘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이 더 크게 보여요. 묘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영성이 둔감한 사람일수록 회개할 게 안 보여요.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요, 자꾸.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계속 회개를 하게 돼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즉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못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증거, 첫 번째 증거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나와요. 나의 비참함이 보이면서 회개가 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의 두 번째 증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면요, 내 마음속에 사람과의 화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애쓰게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뭐가 용납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다른 신자, 다른 지체들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잘 지내는 것에만 신경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과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그것에 대해서 애쓰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삶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다음에 그는
에서와 어쨌든지 이 문제가 부담스럽든지 안 부담스럽든지 20년 동안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문제였더라도 역시 에서를 만나서 화목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용서할 줄 알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마치 차가운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지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잘 이렇게 교제하고 잘 화목하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면 안 돼요. 미움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미움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미움을 품으면은 그 성령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성령의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마음에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사랑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애쓰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났어요. 어쨌든 형하고 잘 화해가 됐어요. 형한테 자기의 가족들도 소개합니다. 형한테 예물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을 보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평소에 내가 부담스럽고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 만나도요,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듯 봐요? 하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전에 다퉜던 사람을 볼 때, 좀 껄끄러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다른 마음이 들거든, 그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 마음에 바로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이 생겨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은혜 받아 보세요. 아내를 볼 때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은혜를 받아 보세요.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화목을 만들려고 하면 잠깐은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교회는요, 사랑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막 뭘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비로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나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내게서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상대방 얼굴이 뭐로 보여요? 마귀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자꾸 마귀로 보여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보여요.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로 보여서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천사의 얼굴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느냐 아니면 마귀의 얼굴로 보이느냐. 자,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뭐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상대 얼굴이 밉게 보이고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기도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상대의 얼굴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천사로 보여요. 야곱의 얘기 아닙니까? 10절에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그 반대로 보여요?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화목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에서는요 동생에게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해 가마. 야곱이 형 아닙니다, 우리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다 지쳐 있습니다. 형이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좀 너한테 좀 남겨줄 테니까 좀 널 도와주라고 할 테니까 도움을 좀 받아라. 그 야곱은 아닙니다 형님, 그냥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아주 형 동생을 이해해 주려고, 옛날엔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머물러야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런 화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원하시거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몇 마디 훈수 둔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식 뭐 키워보지만 내가 훈수 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르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세요. 그러나 가르치는 건 못지않게 병행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세일 땅, 자기의 본 땅으로 돌아가고, 숫곳에 머물러서 거기다가 이제 임시로 살 집을 좀 짓고 우리간도 짓고 하면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자,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참고로 다 같이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게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아브라함 집안에,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 집안에 흐르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딜 가든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항상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동했잖아. 이동할 때마다 뭐 했어요?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뭐 했어요? 제사부터 드렸잖아. 예배부터 드렸잖아. 이삭도 항상 제사 드렸고, 그거를 누가 본받아요? 야곱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또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제 가장이 됐을 때 그렇게 또 여러분을 닮아서 가정을 그렇게 예배의 재단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이고 하여튼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이들 안에 누적됐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확 돌아가지고 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제사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아들, 그 손자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부담스러운 일이 해결됐을 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꼭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평생을 부담스러웠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가 쉬워요? 야, 이제 속 편하다. 야, 이제 문제 해결 다 됐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복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더 잘 드리시고, 부담스러운 일이 해결됐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런 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의식으로 차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 일어나든 항상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게 신자의 삶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